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지혜를 얻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성경이 가르치는 영성의 특징,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 체험입니다. 같이 합시다. 체험. 물론 비움도 있지만 그 비움도 채우기 위한 비움일 뿐이에요. 왜 그렇죠?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가지고 채워보아야 도토리 키재기예요. 하늘의 것으로 채워야 거룩한 삶을 영위하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이 명상이다, 이래서 우리 속에 있는 108번뇌를 빼낸다.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정말 가능할까요? 어둠은 빛을 채워야 물러가는 것이지 어둠을 빼낸다고 잘 되지 않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다시 합시다. 체험. 우리가 지금 하늘나라의 모형도 있고 천국의 조감도 있고 이 교회 생활을 잘 요약해 놓고 신앙 생활을 잘 요약한 성막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 성막 전체 사진을 봐도 문을 통과하면 번제단과 물두멍, 소유적의 뜰이지요. 여기는 비우는 장소예요. 여기는 번제단에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 영혼의 죄를 씻는 곳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지요. 그리고 물두멍에 와서 우리의 혼, 마음을 씻는 곳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마음을 가져봐요. 나는 주일날 예배하기 위하여 6일을 일한다. 이렇게 마음먹은 사람은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의 마음이 씻어져서, 마음은 말씀으로 씻는다 그랬어요. 그 마음이 영적으로 기울여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뜰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곧 이어서 성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곳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이 시대, 신약 시대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왕같은 그리스도인, 우리 옆 사람한테 알려줍시다. 당신은 왕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시작.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의 죄가 씻음받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혼이 씻음받았다면 우리는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곳이에요. 이것도 같이 합시다. 성소는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우는 곳, 그게 성소입니다. 크기가 세로 15m, 가로 5m입니다. 그리고 저 안에 휘장이 들어있지요. 저 휘장 안쪽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5m 곱하기 5m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그 전체를 성소라 그러고 그 앞에 부분을, 뒤에는 지성소, 앞에 성소인데 성소는 10 곱하기 5m입니다. 그런데 이 성소에 들어가면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가 좌측에 많이 봤죠? 7 금등잔이 있습니다. 7 금촛대. 옛날 교회들은 꼭 강대상에다가 이 촛불을 켜놨잖아요. 그 맞은편이 하얀 저 떡이 12족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말씀입니다. 그리고 정면 지성소 앞에 있는 게 금향로, 기도의 향로입니다. 이게 성소 안에 들어있어요. 이 성소 안에 있는 금등대, 진설병, 분향단,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와 속죄수를 잘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룩함이 있고,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장치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성소는
채우는 곳, 그것입니다. 자, 그래 오늘은 그 중에 가장 첫 관문인 금등대를 좀 보려고 그럽니다. 자, 금등대 여러분 보지요? 이 금등대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어요. 양집사님, 1달란트면 얼마나 될까? 금이 많대요. 맞아요, 많아요. 여러분 놀랍게도 저게 금 30kg 정도랍니다. 엄청나죠? 30kg. 30kg의 순금을 가지고 이렇게 주물한 것이 아니라 쳐서 만들었어요. 등대는 세 부분이에요. 저 금등대라고 글자가 써 있는 그곳이 받침이고, 가운데 등대가 있고 양옆에 6개가 있습니다. 요게 무슨 모양이냐면 가장 봄에 먼저 꽃피는 게 살구꽃이랍니다. 고대 근동. 저게 살구꽃 나무예요. 여기 한 가지마다 7개의 꽃이, 잎사귀가 있고 끝에가 등잔이 꽃을 상징합니다. 꽃을 상징해요. 이 금등대는 뭐 하는 곳이냐면, 자, 다시 성소 앞을 비춰주세요. 성소 안을. 지금 제사장이 딱 들어가서 저기 금등대에다 불을 붙여야 돼요. 지금 저 안에는 캄캄합니다. 금등대에 불이 붙여져야 제사장이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있고 뭐든지 그 안에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금등대에 불 켜는 일입니다. 이 금등대의 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했고, 불똥을 잘 처리해야 했고, 불똥이 생기지 않도록 신선한 기름을 넣어야 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금등대를 바라볼 텐데, 금등대의 영적 교훈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가? 성경의 영성이 분명히 채움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야 될 것인가? 그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자, 첫째 교훈은 금등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교훈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2절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을 잘 알면 신약 성경까지도 이해가 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는 대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빛이라 그러면 잘못이었고 온전히 착한 사람, 선한 행실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뭐라고요? 오늘 금등대를 보니까 그 금등대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십니다. 자, 계시록 21장 23절도 가겠어요. 성막은 천국의 조감도라 그랬는데 그 성은, 천국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뭐가 비치고? 영광.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특별하게 어느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해서 환한 것을 육신의 눈으로도 보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 예수님이 그 뭐가 된다고요? 등불이 되면이라. 예수님이 등불이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등불인데,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가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신데, 빛이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다면,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잠깐만, 누가 세상의 빛이라고요? 내가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 할렐루야. 이제 이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금등대로 세상을 비춘 것처럼
그 예수님을 모신 우리도 그냥 뭐 착한 일을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있으니 그 생명의 빛을 발휘하는 세상의 빛이다. 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신 세상의 빛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내가 세상의 빛임을 알고 살아야 돼요. 인격 때문이 아니에요. 내 지성 때문도 아니에요. 내 소유 때문도 아니에요. 나는 지극히 못 배우고 지극히 많은 것을 갖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내 안에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이에요. 자, 어제 그 집사님이 저 위에 앉아 있는데 그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더니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셨어요. 당신이 이 재봉사인데 그 직장에 9명의 재봉사가 같이 있답니다. 유일하게 혼자 예수 믿는데 지금 저 집사님이 요즘 아주 은혜가 충만하고 눈물이 터지고 그냥 심야기도 나와 은혜 받고 요즘 너무너무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막 그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니까 나머지 8명이 아이고 머리 아파. 그 사장님 사모님이 무당데려다가 굿하는 집이래. 아이고 머리 아파. 내가 그래 집사님한테 그랬어. 징조가 온다, 사인이 온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빛이 있으면 어둠이 반응하는, 빛이 있으면. 여러분,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알고 살 때 이거 봐요, 마귀가 우리를 무서워하고 죽음의 영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절망이 우리를 무서워한다, 이것입니다. 오늘 금등대를 보면서 이것을 깨달아. 다시 합시다. 내가 세상의 빛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라요. 그냥 세상 앞에 쩔쩔매지 말아요. 우리가 당당하게 세상의 빛임을 알고 어깨를 펼 때 죽음의 영이, 절망의 영이, 악한 마귀가 소리 지르며 떠나가게 됩니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생명의 빛이라 그랬는데, 이 생명의 빛으로 빛을 발휘하려면 금등대에도 기름이 필요하다. 우리 안에도 성령의 기름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매일 올리브 기름을 가운데 등잔에 부어서 7등잔이 기름으로 꽉 차게 해야 했어요. 자, 금등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에 어떻게 기름을 부을까 궁금하잖아요. 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가운데 등을 드러내고 거기다 기름을 부으면 이게 6관이 다 통해 있어요. 위에다 보면 다 옆에다 차지 않겠어요? 거기에다 그렇게 붓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늘 기름을 채워야 되고, 또 하나 이 신선한 기름을 넣어야 돼요. 기름이 없으면 불이 꺼지고, 오래된 기름이 있으면 끓음이 생기고 불똥이 생겨서 결국 불이 꺼져요.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이 불관리 잘못했다가 죽은 자 이야기가 여러 명 나온 거예요. 제사장은 항상 기름의 소중성을 알고 금등대에다 기름을 부어야 돼요. 왜요? 기름이 없이는 빛이 없고 빛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 봐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기 전에 항상 성경이 약속했거든. 성령을 기름 붓듯 하신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 어노인팅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호산나 찬양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찬양대 찬양을 하기 전에 먼저 기름 부음이 있어야 여러분이 진짜 하늘로 올라가는 찬양을 드릴 수가 있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기름 부음이 우선합니다. 뭐가 우선한다고요? 기름 부음. 불부터 켜야 뭐래요. 불을 켜지 아니하면 이리저리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신선한 기름을 넣지 아니하면 쪄든 기름 때문에 불이 그름이 생기고 불똥이 생겨서 꺼지는 거예요. 죽어요. 나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상계 가족들, 이 방송을 시청하고 청취하는 모든 분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작은 지성이나 경험을 가지고 성령님을 제한하지 말고, 성령님이 내 안에 기름 부어져야 내가 빛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내 가정, 내 직장,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이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주여 나에게 성령의 신선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신선한 기름이 부어질 때 내 안에 생명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불빛이 나를 조명해. 어둠을 어둠으로 보게 하고 죄를 죄로 보게 하는 거예요. 동시에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고, 내가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구나, 나의 연약함과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저는 어제 우리 신학대학원 다니는 전도사님 한 분을 내가 불러서 대화하면서, 내가 그 전도사님의 앞길에 대해서 이런저런 조언을 하면서 내가 내 얘기하다 내가 은혜 받았어요. 나는 사실 누군가 나의 앞길을 그렇게 조언해 준 분이 없었어요. 우리 형님만 너 신학교 가라 그 얘기 했을 뿐.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세상에 내가 여기까지 올 걸 계획도 하지 않았고 방향도 못 잡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퍼즐을 맞춰주듯 인도해 주셨더라. 나는 심히 부족하지만 그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 생각을 어제 제가 고백을 했어요. 나는 여러분 정말 간곡히 얘기해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예수를 믿고 성전 뜰은 밟기는 밟는데 뜰로 멈추지 말고 성소에 들어가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의 조명을 받기를 바랍니다. 영의 세계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신령한 성도의 길로 들어가시기를 바라요. 성령의 조명을 받고 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불은 능력 아닙니까? 자동차도 휘발유가 타면서 불이 되니까 능력이 되는 거고, 비행기도 기름이 타면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불은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를 받고? 권능을 받는. 이 권능이란 말에 헬라어가 듀나미스예요. 듀나미스란 말에서 다이나마이트란 말이 나와요. 그 어때요? 우리 주보영 집사님에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하듯 그런 놀라운 능력, 하늘의 능력이 주어진다. 여러분, 이런 능력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성령의 기름 부어지면 왜 능력이 나타나느냐? 이사야서 11장 1절 2절, 저 성막 보면서 제가 공부 많이 합니다. 어쩜 이렇게 성경이 짝이 맞아 풀려요? 자, 가봅시다. 이사야서 11장 1절 2절, 이새의 뿌리에서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할렐루야. 다시 우리 금등대 보여주세요. 이게 뭐냐면, 자, 가운데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런데 저 가운데 있는 요거 있죠, 여기 가운데, 이게 쌍이에요. 한쪽은 지혜의 영이고 한쪽은 계시예요. 계시는 정보입니다. 정보.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운용을 잘못해. 그러니까 항상 지혜가 먼저여야 돼. 여러분, 지혜로 충만하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고, 그 가운데가 뭐냐면 모략과 권능의 영이 임해요. 모략은 전략이에요. 권능은 능력이에요. 우리 씨름할 때 보면
힘은 세고 덩치는 큰데 꾀가 없는 사람은 그냥 꾀돌이한테 배지기를 한번 하든지 다리를 건들자면 자기 힘에 넘어가잖아요. 이 전략과 권능의 영. 마지막이 요 가장 가장자리 있는 게 지식의 영. 이건 체험적 지식이에요. 말씀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돈 버는 것도 체험하고 사랑도 체험하고 하여튼 아멘 할 때까지 가볼 거니까 기도하다 응답도 체험해보고 전도도 체험하고 이런 모든 삶의 체험을 가지고 마지막 이쪽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라 이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많은데 그 이유는 7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7 영들. 계시록 4장 5절 보겠습니다. 천국 이야기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무슨 영? 7 영이라.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7 영이 와서 우리에게 지혜도 계시도 모략도 권능도 지식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능력으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자, 아까 저 금등대의 꼭대기가 꽃이라 그랬습니다. 열매입니다. 참 신기해요. 이쪽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쪽에 3가지가 성령의 9가지 은사입니다.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이하에 보면 은사가 나와요. 은사는 탤런트예요.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사역하는 은사예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또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분별, 방언 통역함. 그리고 반대는 성령의 열매, 소위 성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뭐 할 법이 없다? 금지할 법이에요. 자, 이거 봐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7 영이 7 능력을 나타내면서 결국 오른쪽은 성령의 9가지 은사. 여러분, 은사의 세계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쪽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성품, 예수님 닮은 성품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마저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걸 누가 금지하겠어요? 나는 다음 세대 청소년을 세우기 위해서 직장에서 정말 퇴직을 당해도 가야 된다는 걸 그걸 시켜서 하겠어요? 막는다고 막혀지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한국교회가 1980년대 제자 양육하기 시작하면서 성경 공부 많이 했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성경 공부와 함께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지성적인 작업만 하다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놓쳐버리고 성령의 일하심을 제한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아무런 성령의 은사도 성령 열매도 나타나지 않고 머리만 발달하니까 맨 싸움만 일어나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부터 경험을 했습니다. 자, 누가복음입니다.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어요. 누가는 역사 저술가였고 의사였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인텔리였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뭐를 부으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나가서 사역을 해요. 처녀 마리아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니 예수님을 잉태하고 그 숱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메시아를 출산하는 여인이 된 거예요. 이거 봐요. 이거 한번 따라하죠. 기름 부음이 모든 것에 우선합니다. 교회도 먼저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죠. 그래야 능력이 있어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기름 부음이지 아니하고는 어떤 봉사를 해도 찌그러, 무슨 일을 해도 불평, 원망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고는 세상에서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영성에 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여기 와서 졸더라도 이 기름 부음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최소한 여러분의 불이 꺼지지 않아. 여기 와서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말씀의 기름을 사모할 때 그 기름이 불타기 시작하면 세상에 나가서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3부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집사님 두 분이 지나가는 나를 꼭 붙잡고, 목사님 너무너무 신기하게 오늘 너무너무 예배가 오기 싫어가지고 막 발버둥을 쳤대. 그랬더니 앞에 있는 저분이 자기가 아파가지고 2주 교회를 못 나왔대. 근데 둘이 전화를 하다가 이를 악물고 나왔는데 오늘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중에 저희들이 살아났습니다. 마귀를 이겼습니다. 그럼 눈물을 여러분, 이 기름 부음 자리를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해요. 나는 예배 드리기 위하여 6일을 일한다고 믿어봐요. 그리고 이 예배에 와서 여러분 기름 부음을 경험하고 학교에 가서 가르치고 직장에 가서 일하고 사업장에 가면 돌파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 교훈은 성령의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뭘 지불해야 된다? 대가를 지불. 박사학위를 받을래도 수고의 대가, 공부의 대가가 필요해. 이 신선한 기름 부음 날마다, 그래서 이 금등대에 불이 켜지기 위해서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헌신했어요. 밤에 신선한 기름을 꼭 뽀야 되고 아침에 가서 불똥을 제거해야 했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절대 등은 타지 않는 것이. 우리는 은혜, 사랑 이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정말 꼭 지불해야 할 대가들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알아요? 아무리 비싼 샤넬, 루이비통, 베네똥을 내 돈 주고 사지 않으면 이거 혹시 가짜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없는 돈을 모아서 샤넬백 하나 사봐. 금이야 오기야 먼지 묻을까봐. 샤넬 없는 사람은 나를 안 쳐다봐요. 지금 멍하니 딴 데 쳐다보고 있어요. 이거 대가의 가치거든. 내가 난 자녀들 목숨 걸고 낳거든. 대가를 치렀거든. 그래서 소중해.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될까? 자, 출애굽기 25장 31절로 가보겠어요.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어떻게 만들라고? 어떻게 만들라고? 여기에 메시지가 숨어져 있어요. 그냥 금을 가지고 주저하면 쉬울 걸 주저하지 않고 쳐서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나를 쳐서 복종시켜요. 내가 성령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하면 무슨 성령을 구하겠어요? 내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크다 생각하면 누가 이 성경을 읽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셀프 디나이드. 자, 우리 금등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저 금등대 저 밑에가 밑받침이거든요. 저 밑받침이라는 히브리어가 놀랍게도 예렉크란 말이에요. 야렉이라고 하는 저 말이 어디에 또 나오냐면 야고비가 약복강가에서 기도할 때 나와. 지금 야고비가 어떻지요? 앞에는 형님이
장정 300명과 함께 몽둥이를 들고 이 도둑놈 온다고 죽인다 그러고, 뒤에는 자기 외삼촌 나반이 말을 타고 갔다 그러면서 이놈을 죽인다고 달려올 때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다 됐다 그래. 그때 날이 밝으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어디를 때렸어? 환도뼈. 여러분, 환도뼈라는 히브리어가 야레크.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다리가 저릴 정도로 나 자신을 부인해야 돼. 나는 앞으로도 안 되고 뒤로도 안 되고 옆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답이십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만이 해답입니다. 그런데 야곱이가 그 저는 다리를 가지고 보니까 브니엘, 아침해가 떠오르는데 브니엘이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까 이게 어쩐 일이에요? 이걸 아멘할 준비해야 돼요. 나를 죽이려 달려오던 우리 형님이, 이놈아 왜 이제 돌아왔느냐? 나를 죽이려던 내 삼촌이 우리 작별 인사는 하고 가야지. 아이고 우리 이쁜 딸, 할렐루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내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철학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돌파할 수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내 사업이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 내 영적 생활 안 됩니다. 주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이게 야레크입니다. 이것이 야레크. 오늘 이 시대 좀 지성화되면서, 부유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들이 건방져졌어요. 하나님을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들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요즘 최세포 복제 그 얘기 나오면서 창세기에서 이 아담의 갈비뼈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다는 거 옛날에 동화로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세포 하나 떼어서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갈비뼈 하나 떼어가지고, 박근 하나 갈비뼈 빼가지고 오윤경이를 못 만들겠냐고. 자, 삼성맨, 이게 비과학이요 초과학이요? 초과학이죠. 우리는 성경을 너무 비과학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것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많아. 또 하나 여러분, 사모해야 합니다. 늘 신선한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저 튀김집에서도요, 오래된 기름은 몸 안에 과산화지질을 만들어. 이 과산화지질이 단백질과 결합해서 독성분을 만들고, 이 과산화지질은 혈관벽에 달라붙어서 혈관을 서서히 약하게 만들고 혈관을 파괴하고 결국 암덩어리를 만들어요. 오늘 우리가요 진짜 기도할 것이 있어. 신선한 기름이 가야 그름도 불똥도 안 생겨, 심지도 않다, 냄새도 안 나. 그런데 우리는 이게 말이야 신선한 기름이 아니라 옛날 20살 때 받은 은혜 가지고 40년 울고 먹어. 나도 방어나 해본 적 있다, 나도 해본 적 있다. 그리고 웬만하면 불이 꺼져 있으니까 옛날 그냥 머릿속으로 더듬어서 다니니까 여기 가서 부딪히고 여기 가서 부딪히고, 가는 데마다 냄새가 나고 가는 데마다 시끄럽고 끓음이 나.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목사냐 전도사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 장로냐 권사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 내 속에 신선한 기름 부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 우리 교회가 몇천 명이 모이냐 중요하지 않아. 상계교회가 얼마나 유명하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 신선한 기름 부음이 있는 교회냐,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그렇게 동의하시면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신선한 기름을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부어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날마다 목숨 걸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놀러 다니거나 사람 찾아다니거나 신령하다는 사람 찾아다니다가 시험 들지 말고 신선한 기름이 부어질 때까지 생명을 걸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 120명의 사람들이 오직 그 길밖에 없는 것처럼,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목소리를 높여서 구할 때 성령이 불로 바람으로 임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인생에 굉장히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때가 성령의 기름을 경험할 때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배부를 때는 기도 잘 안 해. 편안할 때는 기도 잘 안 해. 지금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가정, 사모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이 임하면서 내 인생이 조명되고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헬라의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느 날 맹인이 등불을 켜고 밤길을 나섰어요. 그래도 맹인은 뭐 생각했냐면, 나야 안 보이지만 상대방이 오는 사람이 그 등불을 보고 나를 피하겠죠. 우리 한참을 갔더니 어떤 사람이 빡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맹인이 소리쳤어요. 너 눈도 없냐? 아니 불도 못 보고 이 맹인이 나를 부딪히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딱 한마디 하더라는 거예요. 등불이 꺼졌어. 등불은 등불인데 등불이 꺼진 거예요. 그러면 시끄러워. 주여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성령의 새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신약성경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이 얘기야. 내 심령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의 신선한 기름을 구하라. 날마다 구하라. 꺼지지 않도록 구하라. 이것입니다. 하나 더,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냐면, 자, 우리 성소안을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저 금등대의 위치를 잘 보십시오. 맞은편에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어요. 12떡 진설병. 저게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해요. 12지파는 뭐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야 해. 구속의 역사를 이어갈 12지파를 감당해야 할 사명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느냐? 사명을 알고 사명을 위하여,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구할 때 성령의 신선한 기름을 날마다 부어주십니다. 저는 31년 목회 되돌아보면 참 신통방통해. 우리 하나님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금년 여름에는 정말 신선한 기름이라는 말씀, 저 31년 목회하면서 신선한 기름 부음이라는 이 말씀에 이렇게 꽂힌 적이 없어요. 청소년 캠프에도 그렇게 역사하셨고, 우리 작정밤 기도에도 그렇고, 이 성막을 통해서도 신선한 기름 부음, 신선한 기름. 왜 그럴까요?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 지금 여러분에게 이 땅에 정말 필요한 것이 교회의 전통도 아니고 교회의 경험도 아니라 신선한 하나님의 새 역사가 있지 않고서는 한국교회 못 일어나고 이 사회에 못 일어나기 때문에 그 사명 감당하라고 나는 깨우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하면 반드시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성막 뜰에 머물지 말고 성소 안에 들어가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기름으로 채워지고, 기름은 능력이 되고, 능력은 사명을 감당할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을 이기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과 다니엘이 그 어려운 중에도, 그들이 감내할 수 없는 정도의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이끌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던 것도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전당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동일해요. 그렇게 그냥 잡혀서 죽고 가족들이 죽어도 끝끝내 그들은 성령의 신선한 기름 부음을 사모하면서 완주했어요. 여러분, 1등도 좋지만 완주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목사가 여기까지 1등으로 목회를 해왔어. 근데 내 마지막에
돈 욕심부리 다 타락하고 바람 나가지고 여관 갔다 왔다, 이러면 저는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1등 못 하더라도 완주해야 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 저는 오늘 제 가슴을 뛰게 하는 성경 한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저 이 말씀을 발견하고 가슴이 뛰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모아사? 그럼 온 땅이면 여기도 지금 포함이 될까요? 여기도 여러분을 다 이렇게 보고 계시겠지? 다 감찰하는 거예요. 다 뭐라고 해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을 향하여 뭐를 주시나니? 능력. 능력은 언제 임한다고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때. 할렐루야. 돈 많은 자도 아니고 학력이 높은 자도 아니다, 오래 교회 다닌 자도 아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살펴보시고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오늘도 성령을 부으신다. 기름 부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성령님 필요합니다. 새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사역 가운데 새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세상에서 빛으로 살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제2의 오순절을 맛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새 기름은 분명히 부어질 줄 믿습니다.